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떤 열악한 상황이 닥쳐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꽉 찼고 사랑이 꽉 찼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이 꽉 찼는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무엇을 사랑합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가 거하죠? 빛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얼마만큼 빛을 채우느냐, 사랑을 채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제껏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왔어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끝없이 회개도 많이 했고 통곡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고 이제는 오늘 말씀 안에서 7절부터 21절 안에는 전부 다 사랑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살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머리에서 내일을 생각할 때 미혹이 오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빛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강도가 간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날 그게 바로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최고의 심판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건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꽉 차 있으면 사랑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빛이 사랑이 꽉 찼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 앞에 가서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함으로 행위로다가 순종하셨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면서 엎어지고 좌절하고 깨지고 싸우고 하면서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사랑을, 기름을 채우는 것이 급한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의 사랑을 일곱 금촛대와 같이 내가 빛을 꽉 채우느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정과 욕심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라고, 기름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빛을 채우기가 바빠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 거죠. 어둠은요? 어둠은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또 뭐죠? 내가 육신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거고, 내가 생명, 빛, 주님의 사랑에게 속하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속한 거죠? 아버지 앞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 빛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이 정과 욕심 마음에 한 방울씩 말씀에 순종할 때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내 정과 욕심은 오직 주님께로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오직 주님만 찾는 삶을 열악한 상황에서 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만 담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내 육이 겉사람이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어떠한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아파도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빛이고 빛이 주님이시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예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실 때 그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구분이 쉽지 않아요?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지만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흘러가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 고난, 핍박, 시험이 닥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고서 주님께 달려가는지 아니면 마귀를 보고도 육을 쫓아가는지 그걸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육체로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하는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더욱 간절하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급박한 이 시간에 내가 하루를 살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왕창 들어가요. 아버지의 사랑은 빛의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죽음은 두려움을 나타내지만 사랑은 생명,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이 살아난다면 육체가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처하더라도 육체가 다 찢어지더라도 그 생명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지정을 가진 그 마음에 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 조금만 아프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을 하면은 두려워서 쩔쩔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내 속에서 부글부글 치받쳐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자기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사탄을 닮아가는 것은 또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빛이 무엇인가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통해서 끝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초마다 빛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빛을 더 받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아직도 역사하잖아요. 그것을 빛을 통해서 분별해 가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길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둘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한 방울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빛을 정과 욕심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빛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라고 해도 하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던 대로 어영부영 살다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순간에 내가 땅에 남겨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빛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주님 오실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끝없이 내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보라. 입 다물고 손해를 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했잖아요. 말씀 지키면 나타납니다. 둘째 계명을 내가 분별하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지켜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빛이 꽉 차게끔 지성소에 7 금초대 불이 다 밝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환하게 내 마음에서 밝혀지면 뭐가 될까요? 여호와의 7 절기가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7 금초대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 앉아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합니까? 육신의 뜻대로 살기를 누가 안 시켜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뜻대로 육신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너무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썩어질 육,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건강. 그럼 그것을 보면 아, 내가 마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빛이 부족하니까 내가 당연히 세상에 쫓아가죠.
세상을 향해서 사탄 마귀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부족하고 빛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육신적인 어떤 일이라고 그러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지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면 발벗고 나서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빛,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때 나는 진짜 육신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사랑, 빛, 아버지를 쫓아가는지 자기가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빛의 길, 생명의 길, 주님 쫓아가는 이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영성훈련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사랑을, 빛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계명을 하면서 빛을 받고,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길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말씀을 지킬 때 빛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코앞에 두고서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범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둘째 계명을 지켜내야지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일직선은 나와 아버지와의 사랑이고 옆으로 된 그 막대기는 나와 내 이웃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분이 사랑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본 마음에다가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일직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본 마음에 빛을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 빛을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좀 해봐라. 누구를요? 첫째는 내 가족이에요. 내가 가족한테 하라고 하니까 밥이나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붙잡고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통해서 빛을 받았니? 그러면 네가 네 이웃에게 네 가족에게 빛을 한번 줘봐.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빛을 주셨은즉 너희도 서로 빛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가 먹여주는 것이 비유 맞춰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이란 육신을 위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내가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빛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이 썩어질 육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집니까?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에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통해서 죄를 보라고 사탄 마귀를 보라고 했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지 영을 쫓아가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자기가 부족한 줄 확인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서 빛을 사랑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 때 불을 다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흙으로 만든 이 육기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 열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내가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사랑을 안다면 그 빛을 어떻게 봅니까? 빛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빌립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다가 막혀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정과 욕심으로 하는 사랑은 하다가도 배신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요란한 일을 다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빛을, 아버지의 빛을 내 이웃에게 악한 영을 분별해가면서 주님 붙잡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죠? 빛이 내 안에서 발산이 되면 나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잖아요. 그거 왜 옵니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온통 빛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 빛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예요. 내가 마귀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첫째 계명을 해라. 빛을 받아야 된다. 빛으로 어둠을 봐야 된다. 그래서 너희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네가 네 이웃에게 네 속에 있는 빛을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빛을 주면은 그 악한 마귀들이 네 육을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내 땅인데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내 건데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빛을 전하냐 그거예요.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육을 그 악한 영들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이 그만큼 뜯기고 그만큼 고난을 받으면 아 그래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내 육은 마귀의 세계로구나. 금방 알잖아요. 당하는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당하면서 이 땅은 마귀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그게 그렇게 싫습니까? 그럼 지식으로만 알려줄까요? 지식으로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너희는 태어나면 아플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줬어. 그러면 내가 안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전하면 상대방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냥 떼거지로 나에게 덤벼들어요. 어디에요? 육에.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있으면 내 육을 아무리 사탄 마귀가 뜯어먹어도 괴롭혀도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도 내 마음만큼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주여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해야 봅니까? 내가 첫째 계명을 했으면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내가 빛을 전했는데 핍박이 막 와. 그게 빛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빛이 조금 들어왔다고 자기만 좋아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으십니까? 성령은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가 누굽니까? 육? 아니에요. 여러분이 썩어질 육을 빨리 머리에서 떨쳐버려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썩을 육 안에 주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육은 사탄의 집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썩을 육, 마귀의 집하고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누굽니까? 마음을 가진 우리, 썩을 육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육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육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으로 육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육밖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육이 조금 피해가 오거나 육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믿음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 더 있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마음을 아는 자가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자기도 알고 주님도 알고 사탄이 있음을 아는 것이 더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마음으로 서로가 다 엉켜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큼은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자기 가족이에요. 배신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옆에 사람하고 옆집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그것은 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왜 자꾸 싸웁니까? 내가 빛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빛을 주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한정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아버지의 사랑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면 조금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마귀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육신의 요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빛을 조금 바꿔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하고 완전한 세마포 옷, 찬란한 빛나는 드레스 옷을 입고 빛을 왕창 많이 받고 충만히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 입장을 외칠 때 앞치마 두르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들은 보았습니까? 빛을 가진 자는 본 거예요. 그러면 빛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을 나타냅니까? 행동. 빛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줘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계를 가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점 더 멀어져. 내 육체가 점점점 멀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나도 점점 멀어지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점점 세상이 좋아져. 그 사람은 영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세요. 썩어질 육체 앞에서 덜덜덜 떨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을 줘가지고 궁궐로 모셔가려고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궁궐로 모셔가시려고. 여러분들은 그냥 낙원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왕비는 사대부 가정 안에서 귀수들을 뽑아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궁궐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시라고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첫째 계명을 듣게 하실까요? 왜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거는 궁궐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탁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 보는 거예요. 그 신부가 정말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다 마친 완전한 사랑을 가진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불러서 신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신부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살펴가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빛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만 입 다물고 채우라는 거예요. 빛이 충만해야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잖아요. 영성을 하면서 첫째 계명도 하고 죄를 보기도 하고 사탄 마귀를 분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어떠한 열악한 상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성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진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득가득 담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심판대 앞에서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것 아니에요?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주님께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입 다물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순종하신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라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억울해도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만 붙잡고 죽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당연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좋은 것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고생 실컷 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대신에 마귀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빛이 두려움을 내쫓지. 그래서 첫째 계명을 매일같이 분초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 때는 대충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육의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은 마치 호수처럼 희락, 잔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찢어지고 아파도 내 마음은 잔잔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 육이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터져도 두려움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두려움 자체가 있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은 그거는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육신을 향해서 가는 자. 내 육을 생각하면 막 두려워.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잖아요. 육체를 향해서 가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당연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무슨 일이 터지면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살고 싶어서라도 내가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게 징계 7배를 주세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왜? 빛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첫째 계명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빛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때 온전한 사랑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똑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결혼식장에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뽑아가지고 주께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듣는 자가 심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7 금초대 불이 다 밝혀져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주께서 구약서부터 말씀하시는 여호와 7 절기가 저절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빛은 빛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알아요? 빛을 통해서 어둠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저기에 도둑이 숨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잖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지켜질 때, 그때 빛을, 사랑을 온전히 이룬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빛이니까 마음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둠이 어떻게 빛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냐 그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말씀을 빛을 통해서 믿고 빛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못 지키잖아요.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을 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어둠이 있다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있다고만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오직 주님께 달려갈 때, 어둠을 봤으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를 내가 빛으로 봐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달려갈 수 있고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결국에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나는 이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는 이번에 꼭 올라가야 돼. 보통 기독교인들은
휴거가 닥치면 꼼짝없이 그냥 거의 땅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은 휴거 전에 죽는 게, 임종에게 하고 죽는 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 몸밖에 몰라요. 그 썩을 육, 그거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빛을 주셔야 돼요.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 내 가족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면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내가 빛이 진짜 있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빛을 받은 자는 세상이 자꾸자꾸 멀어져. 내 가족이 점점점 더 멀어져. 그렇지만 육체를 가지고서는 잘 섬겨줘. 마음이 자꾸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빛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점점점 더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밖에 모르십니까? 여러분 육신밖에 모릅니까? 그런 사람들은 빛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길 필까지 주님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서려고 우리가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울 필까지 주님 붙잡고 하면서 빛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